할렐루야. 오늘 4월 26일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때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며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이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를 간절히 소망하옵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0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안장희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요동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 주님께서 그 능하신 손을 펼치사 흥예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전이 중요한지 깨닫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 다잡게 하시고 게을러졌던 저희의 신앙이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방역의 최일선에 선 관계자들과 어려진들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아직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서속히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흥예제일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직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어서속히 교회학교의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 정치, 사회, 경제가 어서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홍경표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2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걱정하고 탄식하며 원망하며 탓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풍성하게 쌓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만났을 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가 주의 도우심을 체험할 때이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체험할 때인 줄로 믿사오니, 이 때가 은혜의 때요 이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에 드리는 이 예물 11주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사예물 선교를 위해서 장악한 금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바친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는 일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변의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15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경북 지역에서는 아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온
교회 중에 하나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계속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말이 115년이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든든함 위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이고 내가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역사인 걸 생각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고요. 가정에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하루 3번씩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숙 집사님께서 낙상하셔서 수술하시고 세면기독병원에 입원하셨으며, 또 유창덕 집사님은 포항 성모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성도들 간에 서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11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던 중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창립되어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 덮어놓고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흥할 것이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덮어놓고 잘 되리라, 덮어놓고 흥하리라, 번창하리라 하는 것이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겠지만은 좀 우리 교회의 본질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었죠. 제일 여러 책을 쓴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만은 언뜻 생각나는 책은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런 책.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랬습니다. 1988년도 서울 올림픽 할 때 이분이 총괄 기획을 했었죠. 그래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 개막식 할 때 한 소년이 굴렁쇠를 가지고 이렇게 쭉 등장했던 장면, 그런 연출들을 이분이 하셨었는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말년에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연세가 드셔서는 아마 그 딸과 관련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딸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마는 변호사였고 목사였고 그랬습니다. 그 딸이 그렇게 간곡하게 아버지를 전도해도 잘 안 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강연을 했다. 그 강연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강연의 주제였습니다. 이분의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가 하면, 이분이 평생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재직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화여자대학이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그 채플도 자주 참석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교수 신분이지만은 이제 학생들과 함께 자주 채플에도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학자이다 보니까는 성경도 많이 읽었고, 또 특히 기독교인은 아직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산상수훈을 꽤 깊이 연구를 하고 이랬었습니다,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또 산상수훈도 연구하고, 그런데 왜 예수를 안 믿느냐 하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좋은 말씀, 산상수훈과 같은 이렇게 좋은 말씀이 기독교에 있으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아직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요란하게 떠들 뿐이지 실제 삶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제 강연이 끝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산상수훈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를 보신다면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당장 신앙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강연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구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끼리는 그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빛이 저기 있구나, 소금이 저기 있구나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비록 핍박을 받고 있었고 약자였고 그랬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보면서 호감을 가졌고 마음속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떤가 하면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회가 왜 저래? 하는 소리를 듣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도 보면 오히려 많은 건강한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는 이 감염병이 확산되는데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오히려 더 조심하고 예배를 폐하고, 예배를 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아픈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감수하고 지내왔는데,
매스컴에 나오는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오히려 방역을 안내하러 나온 공무원들과 말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매스컴에 비춰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빛이 저기 있구나, 소금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여기겠느냐 말이에요. 저 교회들 왜 저래? 하고 한꺼번에 교회가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안티 기독교인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질타를 당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이르렀던 것이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나는 비록 교회에 가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하는 그러한 느낌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지금 미안해요. 주일날 이렇게 어렵게 교회 나오셨는데 속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진단을 우리가 바로 하지 않으면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매력적인 존재가 되질 못하면 우리가 밤낮 하는 얘기, 복음, 전도, 선교, 이 모든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매력적인 존재로 여겨질 때 선교라는 말도 의미가 있고 복음 증거라고 하는 말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믿는 이들과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치 동화 같기도 하고, 요나가 이래저래 하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는데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들어야 되고 심각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물론 사람이 잘 때는 자야 되지요. 근데 문제는 깨어 있어야 할 때 자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다 깨어지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마다 이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요나만큼은 저 배 밑창의 선실에서 고운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그런 요나를 발견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는 거예요. 자는 자여. 지금이 어떤 때인데 잠을 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왜 잠만 자고 있느냐?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고, 이 세상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잠만 자고 있느냐? 믿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음속으로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한번 해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배가 폭풍을 맞아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지구에는 오존층에 구멍이 나서, 그리고 코로나19라고는 듣도 보도 못한 감염병이 창궐하고, 매년 지구상에 이 남한 땅만한 사막이 점점 사막이 늘어나고 있고, 이 문제, 이 세상의 기가 막힌 문제들 앞에서 교회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애씀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거 다 몰라. 난 몰라.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나는 저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비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점집 앞에 가서 비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자녀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것밖에 난 몰라. 이게 한국 교회라면 우리가 책망을 들을만 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의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는 가슴에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년 뒤에는 어찌 될까? 5년 뒤에는 어찌 될까?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이웃들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주위를 돌아보며 함께 가슴 아파야 되고, 함께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모든 관심의 대부분이 내 가정, 내 자녀, 내 안위를 위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뭐 하고 있느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요나가 탄 이 배가 침몰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라크로 가라고 하고 있는데 스페인 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생기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마음이 가지 않았고 또 그 자체가 싫었어요. 이방인은 모두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마음에도 들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차라리 가버나움이나 여리고로 가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가볼 텐데 니느웨까지 가라고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니느웨로는 못 가겠다. 그러는 동안에 자기는 잠들고, 그러는 동안에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교회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세상 천지가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그게 중세 시대였습니다. 중세 시대 하면은 캄캄한 시대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캄캄한 역사가 왜 그랬는가? 교회가 잠들었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캄캄한 역사를 지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1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미궁에 빠져 있다가 다시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초대교회의 이래로다가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대가 되어서야 교회가 지지개를 켜게 되니까 세상이 다시 지지개를 켜게 되었고 세상의 역사도 빛이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교회가 잠잔다고 세상이 다 캄캄해지냐?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이 들면 세상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말씀 위에 올바로 서면 세상의 역사가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어야지 세상이 밝아질 수가 있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세상이 만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 되지 않으면 누가 빛이 되겠어요? 성도가 빛이 되지 못하면 누가 빛이 되겠어요? 교회가, 성도가 녹아져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그 맛을 누가 내겠느냐 말입니다. 요나를 제외한 다른 사공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었던 물건들을 버리면서, 이 물건들은 돈입니다. 돈덩어리예요. 가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될 그것들마저 다 포기하고 버리고 물질을 포기하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데, 요나는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물질을 포기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자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고 있는 이 물음 앞에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 우리 흥해제일교회는 이 물음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질문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풍랑이 점점 깊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는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뭐 미신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보다 2700년 전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것이 이제 사회 보편적인 어떤 그런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점치는 것처럼 제비를 뽑는 거예요.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요나가 탁 제비 뽑아서 요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제비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막 폭풍 질문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왜 왔느냐 하고 막 묻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니느웨는 못 간다 하는 것이, 자기는 소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소신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 소신은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소신을 두시기 바라요. 불순종하는 데 소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 계속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 묻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는 책망의 질문입니다. 요나가 이 책망의 질문을 하나님에게 들었어야 됩니다. 네가 믿는 자로서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에게 들었어야 될 책망을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지, 믿는 자가 그 꼴이 뭐냐 하고 책망을, 하나님에게 들어야 될 책망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이 책망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야지 그 모습이 뭐냐.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난 예수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의 모습을 보니 참 매력적이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가 아니고, 너처럼 예수 믿으려면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내 것을 열지 못하고,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참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요. 1년 365일 우리 교회 앞마당이라든지 뭐 뒤에 주차장이든지 어느 누가 와서 주차를 하든 이용을 하든 걸림이 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으며 막아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지금은 이제 감염병 때문에 건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이런 일만 아니면, 지금 질병 때문이지 우리의 그 어떤 그 이기심 때문은 아니고요. 보면은 늘 1년 365일 24시간 화장실을 비롯해 갖고 다 개방해 놓고 와서 누구든지 이런 모습 보면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다른 교회는 안 그런가? 여러분 주변을 가다가 화장실이라도 이용하려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10개 중에서 1개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적이다.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교회는 못 나가고 있지만 나도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전에 같으면요, 나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만 다니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나가는 게 너무 부끄럽지, 이래서 못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다가 뭐 새로 지금 뭐 그 국회 구성이 또 새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다가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그룹보다도 국회의원 구성 중에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전체 덩어리가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국회를 보면서 저 중에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3분의 1이 국회의원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 합니까? 교수 중에서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수 중에서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뭐 합니까? 거기서 부정한 일들 터져 나왔다 하면. 소설가 김원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소설 중에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환멸을 찾아서라고 하는 소설 작품이 있는데요. 뭔가 일생의 전환점이 될 줄 알고 막 찾고 찾아서 막 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근데 그곳에 좋은 일인커녕 아주 고약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부푼 기대를 안고 찾아갔는데 결국 마지막 결론은 이 꼴을 당하고 보니까 환멸을 찾아간 꼴밖에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제목이 환멸을 찾아서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 것을 찾아서 부푼 꿈을 안고 갔는데 결과가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결국 내가 걸어왔던 길이 환멸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닌가. 이제 책 제목이에요, 이것이요. 누군가가 기대를 안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올 때 그냥 왔겠어요? 얼마나 난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거야 하고 다짐하고 교회로 왔겠죠. 그래서 교회를 한 3개월간 다녔다고 칩시다. 지금 우리 교회가 딱히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림을 그려봅시다 한번. 3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잘 했는데 자, 이분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 뭐 꼭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 흥해제일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3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야, 내가 진작에 교회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오니까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이제까지 내가 안 왔었어. 아유, 진짜 왔어야 될 걸. 이렇게 생각하겠는가? 아니면 아이고, 교회 와도 매형 마찬가지고 오히려 교회 들어오니까는 오히려 서로 또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또 쌈박질하고 아이고, 내가 여기를 내가 뭐 하러 왔나? 둘 중에서 어느 쪽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겠느냐. 우리를 어느 쪽이겠느냐라고 책망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쪽이 되는 것이 정상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쪽이.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한 3개월 신앙생활 하고 나서 어떻게 돼야지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야. 이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이 교회는 찬송을 되게 잘하는구나. 목사님 설교를 뭐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뭐 어떻구나. 이렇게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보겠죠. 근데 보는 제일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먼저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 인격을 신앙의 인격으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그
그토록 달콤하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서 내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흥해제일교회는 그러한 인격들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물음 앞에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요나가 지금까지 보면은요, 다 엉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불순종했고, 남들은 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데 관심도 없었고, 엉터리의 연속이었지만 이 마지막 요나의 이 대답에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하고, 요나가 나 때문인 것을 인식하고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자기를 죽였을 때, 그때로부터 거짓말처럼 폭풍이 멈추고 문제가 사라지고, 이 남아있던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덮어놓고 무조건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교회가 무조건 숫자만 늘어나면 되고 부흥하면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문제가 내가 제대로 믿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인격을 가지지 못했고,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저 부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저 불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살았던 나 때문에 이 세상이 탄식하고, 이 세상에 불평등이 공존하고, 이 세상에 미움이 공존하고, 나 때문이었던 것을 알고 내가 죽으면 그 자리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노라고 존경하는 집단이 되고,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별의별 소리를 할 때 불쾌하기만 여기지 마시고요, 이 소리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다. 교회가 왜 저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는 물음 앞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죽는 모습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도 살고 그래야지 세상도 삽니다. 요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똑같은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요. 모든 문제는 요나에게 있다. 모든 문제는 요나에게 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고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바다에 뛰어들면,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잠잠해질 것이며 평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요. 바다에 뛰어들어서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나는 바다에 뛰어들고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의 마지막이지만 그 다음 하시는 일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제서야 내게 현실적으로 체험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를, 죽음을 물리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치는 방법이 나부터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 자존심부터 꺾어버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왜 저래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흥의제일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들만큼은 나부터 희생하고 나부터 가슴을 치고 이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마지막 시대에 잘 감당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5주년이지만 1년 뒤에는, 5년 뒤에, 10년 뒤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 것,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를 잘 알지 못해서 비난하는 것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앞에 하는 질문을 우리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답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이 땅에 많이 서게 하여 주시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208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넘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흥의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